우리로 얘기하면 뭐 공로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대가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됐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말씀해요. 포도원 일꾼의 비유의 마지막 16절도 20장 16절도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포도원의 분꾼의 비유는 앞에 있는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누가 먼저 된 자고 누가 나중된 자냐 이게요. 부자 청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먼저 된 자죠. 먼저 된 자죠. 왜요? 자기는 유대 관원이거든요. 그리고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그랬어요. 남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막 즐기고 그럴 때 나는 어려서부터 나는 절제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나는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자 청년이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를 믿은 그런 사람, 그 가운데 그 부자 청년 머릿속에서는 예수님처럼 죄인과 세리를 용서하시고 그를 자녀 삼으시고 그와 함께 천국의 잔치에 그 기쁨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못했겠죠. 같은 유대인 중에서 자기는 먼저 된 자라고 으뜸된 자라고 아마 자부했을 겁니다. 반면에 베드로와 같이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정말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는 그 사람 가운데서도 먼저 된 자가 있을 수 있죠. 은혜를 잊어버리고 정말 받은 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가 주를 위해서 하면서 어떤 대가를 바라는, 누구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존중을 받기를 원하고 또 하늘의 상을 받기를 바라면서 만약에 헌신하고 나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겠죠.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겠죠. 목사인 제 자신이 또 장로 권사인 그 입장에서 대가를 바라면서 주의를 한다고 한다면 먼저 된 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먼저 된 자가 누구고 나중된 자가 누구냐 이게요.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세요. 우리 주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지금 그 당시 유대인들의 통념과 그 당시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의 판단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훗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먼저 들어온 자 같이 정말 제거함을 당하면 안 돼요. 나중된 들어온 자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메시지를 잘 듣고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나는 어떤 자인지를 한번 정말 돌아보고 점검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16절까지 전체 내용을 얘기한 다음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 포도원 이 품꾼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집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봤을 때에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열심을 봅니다. 동시에 잃어버린 양들을 돌보고 잃어버린 양들을 보살피고자 하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이른 아침부터 우리는 1절에서 봅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른 아침에 품꾼을 만나서 그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하고 그를 포도원의 일꾼으로 넣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이 우리가 일을 얻는 이런 것들이 오늘날은 어느 정도 쉬울 수 있죠. 그렇지만 이 당시에서는요, 하루의 품삯, 하루의 일꾼이 된다는 이것은 쉬운 때가 아니에요. 굉장히 가난한 때고 어려운 시절에 그런 때예요. 그런 때에서 내가 일을 얻고
더구나 하루의 품삯이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일을 얻을 수 있는 이것은 정말 은혜예요. 그 주인에 대해서 감사하고 은혜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한 데나리온 주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지금 뭐냐면 포도원에 들어갑니다. 근데 3절 7절에 보니까는 이 주인이 일꾼을 또 얻으러 장터로 나가는 거예요. 가보니까는 9시에 여기 성경에 제3시 3절의 제3시는 플러스 6을 하셔야 돼요. 오전 9시에 9시에 가니까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나중에 12시에 가봤더니 또 있는 거예요. 네, 또 있는 거예요. 3시에 가도 또 있는 거예요. 네, 계속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제11시 이 11시로 얘기한다면 오후 5시. 그러니까 일을 끝내기 1시간 전이에요. 그때도 이 주인이 나갔던 걸 봐요. 두 번째 사람에게 9시에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한 달란트를 한 데나리온 주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해요. 그래도 일자리 얻었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해서 포도원에 들어와서 아마 열심히 했을 겁니다. 오후 5시까지 나가서 사람의 일꾼을 품꾼을 불러들이는 걸 보면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정말 한 영혼이라도 찾고자 하는 그런 선한 목자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 8절 9절에 보니까 저물매 하루 일과가 끝났을 때 주인이 청직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한 데나리온을 주라고 말하면서 그 순서를 꼭 집어 얘기합니다. 자, 순서를 우리 한번 8절에 읽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직에게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싹쓸 누구부터 주라고요? 나중 온 자부터. 아침부터 열심히 그 사람부터가 아니라 나중부터. 그러니까 주인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나중부터 온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를 주라고 그래요? 한 데나리온. 1시간 일했는데 하루 품삯을 주라는 거예요. 1시간 일했는데 하루 품삯을 주라. 예? 그 5시에 온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과분한 은혜입니까? 일자리 얻은 것도 귀한데, 예. 나에게 정말 그 16분의 1 데나리온이라도 주면 참 좋을 텐데, 근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하루의 품삯을 주는 거예요. 예. 이거는 그 당시 사회의 통념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 당시 계산법을 깨뜨리는 거예요. 예.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차별 없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읽으셔야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주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항변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게 10절에서 12절에 나와요. 그 사람은 처음 온 사람, 처음 와서 하루 종일 일했던 사람. 그 사람이 불만을 토하면서 어떻게 1시간만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똑같이 그 싹쓸 받냐, 이해가 되죠. 오늘날 같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간다면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간다면 당연하죠. 하다못해 보너스라도 나에게 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주인에 대해서 정말 불의하다라고 항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선한 목자인 이 주인이 얼굴이 싹 바뀝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심판 때 우리 하나님의 그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네. 정말 기회가 있을 때, 은혜를 베풀 때 은혜를 알아야지. 정말 그 때가 됐을 때는 얼마나 무섭게 우리 주께서 심판하시는지를 13절 이하에 봅니다. 얼굴이 바뀌면서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고 나는 너에게 줬다. 그러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딱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목자, 이 주인의 마음, 주인의 뜻을 모르니까, 우리 주제가 얘기한다면 은혜를 모르니까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온 사람은 불평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어떻게 똑같이 받냐. 이게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어떻게 똑같이 받냐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기에 하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뭐예요? 따집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잘 섬겼는데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모든 걸 드렸는데 왜 나 안 도와주지? 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나를 살도록 내버려 두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심지어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어떻게 악인이 판을 치고 악인이 죽는 것도 편안히 죽지?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없어. 그 등을 돌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자신의 뜻을 딱 나타내면서 마지막 결론이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하면서 딱 끝나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뭡니까? 첫 번째는 지난주와 연관해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만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 역시 은혜로 사는 거지. 은혜로 사는 것이지 이 땅의 삶을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바라면서 사는 것이 이 세상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9장 16절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 고백이 틀린 거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베드로처럼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시리까?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대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봉사를 했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짚고 넘어가겠어요. 내가 은혜를 아는 자인지 은혜를 모르는 자인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그 사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왜요? 한 데나리온이 그 집안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 집안에 풀칠할 수 있는 그 금액이거든요. 그래도 늦게나마 내가 1시간을 일할 수 있으니까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조그만한 쌀 한 움큼이라도 받고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런데 먼저 온 사람은 불평을 했어요. 왜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러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을 때 깜짝 놀라면서 야, 이 주인 정말 선한 목자네. 야, 이 주인 정말 은혜의 주님이네. 왜요? 한 데나리온이 있어야 그 집안이 풀칠할 수 있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은혜를 안 자라면은 나중에 들어온 그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지덕지하고 오히려 그 사람과 함께 여보게나 지금 우리가 일한 이 포도원의 이 주인은 정말 은혜의 주님이네, 주인이네.
그러면서 그 주인을 칭송하는 것이 마땅했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들어와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 들어온 사람과 똑같은 한 대를 받았을 때 원망과 불평한 사람은 은혜 없이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같고 은혜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에게 와가서 내 하인이 병들었으니까 고쳐달라고 강청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따라가려고 하니까는 백부장이 얘기해요. 나는 군인으로서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명령만 하면 내 하인이 날 줄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본 자가 없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동서로부터 이방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잔치에 앉으리라라는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냐면 그러나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봤을 때는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된 자라는 거죠. 먼저 된 자라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놀렸어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천국의 잔치의 기쁨을 식사로 나눴어요. 교제로 나눴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막 비아냥거렸어요. 그 내용에서 보면은 죄인과 세리는 몇 시에 온 사람이에요? 5시에 온 사람이죠. 거기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건강한 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부르러 왔다는 그 말씀이 이 본문에도 드러나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것은요 이만큼 무서워요. 여러분, 은혜 없는 신앙은요 무섭습니다. 은혜 없는 가정은 무서워요. 은혜 없는 교회와 은혜 없는 종교, 기독교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은혜의 터 위에 세움을 입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 모두는 부자 청년처럼 생각하고 베드로와 같이 나에게 뭐 줄 겁니까? 라고 정말 대가를 바라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의 터 위에 우리가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이 주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초대교회가 막 부흥 가운데 막 3,000명, 5,000명이 한날에 예수 믿고 그런 부흥을 경험하던 그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다 이제 하나님 품으로 다 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게 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교회가 제도권이 되고 어떤 조직을 갖추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다시 바리새인들처럼 교회가 종교화되고 먼저 들어온 사람이 기득권을 얘기하고 텃세를 얘기하고 낮은 자로 온 사람에 대해서 내가 먼저 들어왔네 하면서 으뜸대고자 하고 이런 분위기들이 없잖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약 40년 후에 쓰여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지금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서도 이 메시지는 주님의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들으셔야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다시 교회가 바리새인화되고 제도화되고 심지어는 방임에 빠져가지고 말씀 없이 그냥 속여놓은 대로 행동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했다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여러분, 먼저 됐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고 오래 일한다고 해서 능사도 아니고 양이 많다고 해서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은혜로 가는 거고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 포도 품권의 비유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 랍비가 쓴 창세기 해설집이 있어요. 그 해설집에도 이 비슷한 게 나와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이때만 주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미 잘 알잖아요. 얼마나 성경 전체가 은혜의 하나님인 걸 보여줍니까? 한 랍비가 이런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한 왕에게 커다란 포도원이 있었다. 그는 수많은 일꾼을 고용해서 그 안에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꾼이 너무 잘해요. 맡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것까지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눈에 띄어가지고서 너무 기특해가지고 왕이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과 담소를 나누다가 하루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제 일이 끝나고 하루 품삯을 주는데 그 2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던 그 일꾼에게 온전한 하루의 일당을 준 거예요. 그러자 똑같이 거기서 나와요. 사람들이 뭐냐면은 불평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2시간 일할 동안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어. 그런데 왜 이 사람에게 하루치의 품삯을 주는 것이오? 오늘 본문과 비슷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리로 질투하냐? 이 사람은 너희가 하루 종일 해야 할 모든 일을 단 2시간 만에 다 했다.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시급에 따라서 똑같은 1시간인데 시급이 막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래 일했다고 해서 많이 받고 적게 일했다 적게 받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연관해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조금만 있으면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주의 나라가 설 때 내 두 아들이 좌우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자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내가 앉아야 될 자리를 갖다가 아니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그 자리를 달라고 하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고 으뜸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두 아들을 향해서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그 고난의 잔을 기꺼이 받느냐는 그런 말씀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이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기 요한의 형제 야고보예요. 주님의 우편에 앉기를 원했던 그 사람이 제일 먼저 그 잔을 마셔요. 그게 순교의 잔이었어요. 이건 어머니가 기대했던 기대가 아니에요. 성령 받고 얼마 하지도 않고 그냥 순교했어요. 반면에 똑같은 자기 형제인 사도 요한복음과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90살이 넘도록 일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온갖 핍박 다 당하면서 반모섬까지 막 끌려가면서 온갖 핍박 일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딱 갔을 때 자기 형제 야고보가 주님 우편에 딱 앉아있으면 화낼까요? 막 하나님 불공평하다 따질까요? 그게 아니죠. 그의 형제 부둥켜 안고 막 울면서 정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리지 않을까요? 그잖아요.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야고보는 조금밖에 일 안 했어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5시에 들어온 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고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생각해야 돼요. 주의 나라는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땅의 삶 또한 은혜로 사는 삶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얘기를 구약에서는 다윗이 했어요. 똑같은 얘기 다윗이 했어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다윗이 한 얘기를 바울이 로마서 4장의 5절 이하에 그대로 인용을 해요.
다윗이 구약에서 이 은혜를 얘기했는데 바울이 다윗이 한 얘기를 인용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말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데도 경건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불법을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메시지가 뭐에게요? 우리들이 어떤 부자 청년처럼 무슨 일 해야 들어갑니까? 또 베드로처럼 모든 걸 다 버렸고 주님 따랐는데 나에게 뭘 줍니까? 그게 아니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요. 두 번째,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천국은 똑같은 첫 번째 내용의 강조점인데요.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망각하고 이런 대가를 바라는 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대가를 바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들어왔다라고 먼저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2절을 보면은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그래요. 초대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시대는 굉장히 보릿고개 시절이에요. 지금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인데 한 데나리온을 얻기 위한 글이 그 당시에 문헌에 남아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사냥꾼이 비둘기를 16마리 잡았을 때 한 데나리온이래. 4마리 잡으면 4분의 1 데나리온 줬대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도 이렇게 비둘기 있거든요. 비둘기 16마리 잡으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에도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16마리의 값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만큼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이 쉬운 시절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받아야 하루를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비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부자는 지금 어떻게 돼요? 일할 목적으로 품꾼을 모은 게 아니었어요. 만약에 일할 포도원의 일을 위하여 모았다, 만약에 품꾼을 구했다면요, 천달 다 구하죠. 첫 시간에 아침에 다 구하죠. 뭐하러 5시에 나갑니까? 뭐하러 오후 5시에 나가요? 그것도 계속 나가잖아요. 포도원에 일을 시킬 목적보다도 뭐가 있는 거예요? 부자로서 그 당시 온전한 회개한 자들은 구제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를 돌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장터에 나가고 또 나갔다는 거예요. 탈무드 많이 들어보시 아시죠?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글이 있어요.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하루의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말의 줄을 갖다가 잡는 직분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품삯을 줬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구제하려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자신의 사환을 삼았다고 하는 그 내용이 탈무드에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주인은 일할 시킬 목적 그것보다도 가난한 자들에게 정말 어떻게 하면은 한 데나리온을 줄까? 그러니까 5시에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준 거죠. 두 번째 온 사람에게 상당한 대가를 주겠다는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은혜 가운데서 했겠어요? 이를 얻은 것도 은혜요, 한 데나리온을 얻은 것도 은혜인 거죠. 근데 이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해 배은망덕한 거죠. 첫 번째 온 사람, 자기가 일 가졌다는 자체가 은혜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처음 온 사람 처음에 열심히 감사하면서 했겠죠. 나중 온 사람보다도 또 어쩌면 더 했는지 몰라요. 온통 그 포도원의 그 자리는 이제는 먹고 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 속에 주인에게 감사하면서 하루 종일 했을 겁니다. 자, 근데 이 비유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우리 이 주인이 8절에 정말 그 한 대련을 누구부터 주느냐인 거예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일부러 처음 온 사람부터 주라는 게 아니에요. 나중 온 사람부터 주래요. 나중 온 사람 1시간 일한 다음에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어요. 16분의 1 데나리온 주려나? 그래도 그거라도 죽이라도 끓여 먹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했겠죠. 근데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탁 주는 거예요. 정말 누구보다도 가장 간절한 자겠죠. 누구보다도 그 돈이 필요한 자겠죠. 왜요? 오후 5시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늘도 공쳐서 우리 가족 뭐 먹고 살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이 먼저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9시에 온 사람에게 상당한 것을 주겠다고 한 자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주인은 정말 선한 주인이고 은혜를 베풀 줄 알고 너그러운 자고 정말 자비로운 자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가 막 정말 축제 자리였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처음 온 사람은 그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의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2절에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주인은 실제로 잘못한 게 없죠. 왜요? 처음에 온 사람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하루 일당 하루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줬어요. 근데 만약에 한 데나리온을요 먼저 들어온 사람부터 줬다면요 주인이 원망 들을 일이 없죠. 왜요? 자기는 하루 품삯 받고 갔으면 됐으니까. 주인이 몰랐을까요? 다 알죠. 나중부터 주면 처음에 온 사람이 불평할 건 몰랐을까요? 알죠. 보통 사람이라면 듣기 싫은 말 듣고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 먼저 온 사람이 주가지고 집에 가면 두 번째에서부터 준 사람에게서부터 막 환영받았을 거예요. 9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줬을 때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온 사람보다 주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쁨으로 갔을 거예요. 12시에 온 사람 두말할 것도 없고 3시에 온 사람 두말할 것도 없어요. 5시에 온 사람은요 진짜 펑펑 울면서 저거 했을 거예요. 근데 주인은 먼저 5시에 온 사람에게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라는 거예요. 여기에 뜻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한 그 핵심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먼저 온 사람의 이 불만이 보너스를 받고 싶어서 보너스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측면보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성경의 그 분위기상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불만이 뭐냐? 먼저 온 사람의 불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적게 온 사람이나 자기나 한 데나리온 받았다. 자기가 한 데나리온 받은 것은 합당한 거예요. 자기가 온 거 합당한 거예요. 근데 나중 온 사람과 자기와 차별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차등이 있어야 되는데 왜 똑같이 하냐 이게. 왜 차별이 없냐 이게. 왜 공평하냐 이게. 이건요 마지막 심판 날에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많고 적음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모든 자들이 한 형제와 자매요, 한 잔치상에 둘러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왜 똑같이 대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끼리 싸울 때 옆에서 이렇게 싸우지 마세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싸우지 않으면 잘 좋은데 계속 싸우는 사람들은 중간에 말린 사람에게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이 나쁘다고 얘기를 해요. 서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다 자기 편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계속 중간 쓰면요, 양쪽에서 욕해요. 왜 내 편 안 들어주냐고. 그게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먼저 들어온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 주장하고 대가를 바라는 그런 일을 했다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분명해요. 나중전자와 차별되고자 한다면 은혜를 모른 자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먼저 왔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목사 장로 권사인데, 내가 먼저 믿었는데, 나중 온 사람이 숟가락 한 장 얹었다고 가서 찌꺼기만 먹으라고 얘기하면 그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고 그랬어요. 숟가락 하나 얹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14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국처럼 이 세상 또한, 천국처럼 세상 역시 하나님의 주권하에 움직이고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나중 온 사람이 먼저 온 사람과 동일하게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주권 얘기했잖아요.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이 세상을 지금 돌보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것은 다 하나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뜻에 맞추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래요. 그게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이나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차별 없이. 그리고 15절에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갖고 있는 마음과 같죠. 자녀를 다 똑같이 사랑하죠. 근데 그런 가운데 손이 더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연약하고 또 심지어는 병들어 있고 부족한 자식을 보면 또 손이 더 가죠. 그 어머니의 그 부모의 마음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천국의 그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래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에게 안색이 변하시면서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 그 당시는 이게 지금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다 믿어요. 입술로 하나님의 주권을 다 믿어요. 다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믿는다는 그 고백 속에서 나팔절을 지켰어요. 나팔절이 있어요. 일곱째 달에는 대속죄일도 있고 정말 추수감사절과 같은 수장절도 있어요. 수장절도 있어요. 근데 그날 첫 달, 일곱째 달 1일이 나팔절이에요. 양각나팔을 불어요. 양각나팔 왜 부르냐?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날이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신년이라고 그래요. 1월 1일이에요. 신년 1월 1일 날, 나팔절 날 나팔을 확 부는 거예요. 만백성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모든 세상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나니. 그들은 나팔절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사람들은 다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 원망불평하고 주님을 갖다 나중에 요 사건 끝나자마자 뭐가 되냐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들이 분명한 이 메시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거든요. 이런 모습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 이걸 갖고 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 주님이 15절에 이런 얘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공평하다고 그러고 망보라고 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엄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여러분, 누가 먼저 된 자라고요? 누가 나중된 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먼저 된 자로서 끝까지 먼저 된 자가 되자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더 큰 은혜 가운데, 사랑을 받았으면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그 사랑 가운데 거하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 없이 세상에 잣대를 들어대고 은혜 없이 판단하고 은혜 없이 대가를 바라고 은혜 없이 차별을 운운하는 그 모든 자들은 먼저 온 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입술로만 하지 말자 이게요. 정말 주되심을 고백하면 주권을 인정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부자 청년같이 해서도 안 되고 베드로와 같이 대가를 바라서도 안 돼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비슷해요. 오늘 말씀이 탕자의 비유 보면 큰형 나오죠.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막 집안이 시끌벅적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내 동생이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송아지상을 잔치를 베푸고 또 온 동네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일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나가서 아들을 달랩니다. 근데 그 형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오히려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더구나 그렇게 모든 걸 탕진하고 그렇게 잔치의 누림에 들어간 걸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나한텐 염소 새끼 하나도 잡지 않고 그러더니 모든 걸 탕진한 동생에게 송아지를 잡는 게 뭔 말이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네 것 아니냐. 싫다는 거예요. 탕자가 자기 동생인 것도 싫고 그 동생과 함께 분깃을 나누는 것도 싫고 부끄러운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큰아들은 그 탕자에게 정말 이 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큰아들은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동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 동생을 갖다 막 혼쭐내서 쫓아버리는 그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아들을 안아가지고 송아지 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의 그 자비로움에 오히려 감사하고 내 부모가 정말 저런 분이구나. 내가 저런 분을 닮아야지.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또 반대로 탕자가 부러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도 탕자처럼 그냥 내 마음껏 그냥 세상 막 흥청망청 누릴 것 다 누리고 뭐 그냥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 다 먹고 마시고 그냥 다 하다가 그냥 나도 송아지 잔치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 부자 청년처럼 나는 어려서부터 그냥 율법을 지키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저 죄인과 세리는 예수 믿겠다고 아멘 하고 그냥 잔치상에 들어가 버리니 내가 뭐하러 젊은 날에 예수 믿어가지고 그냥 죽을 때 아멘 하고 죽을 것 누리고 다 누리다가 이런 마음일지도 모르죠. 그래서
싫은 거죠. 모두가 다 싫은 거죠. 더구나 자기는 햇빛에서 하루 종일 노동만 실컷 왔는데 그게 또 억울해서 이럴 수도 있겠죠. 여타의 다양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동생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이 모습. 큰아들이 누구예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죠. 그 당시에 큰아들이 누구예요? 대가를 바라면서 기득권 얘기하고 막 자기의 어떤 그걸 얘기하고 막 주장하고 으뜸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이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기경되기 원해요. 은혜를 알고 부드러운 마음 되기 원해요. 굳은 마음, 이런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기경되기 원해요. 동생과 함께 잔치에 동참하고 그 아버지와 함께 온 동네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훗날에 정말 어떤 자로 주 앞에 설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점검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새롭게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로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자리에 5시에 와도 온 그 사람은 자기를 쓰는 사람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라고 탄식했던 걸 봅니다. 주여,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할 것이 아니라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 가운데 거하고 은혜로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먼저 된 자처럼 교만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먼저 됐다면 계속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은혜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을 은혜 위에 세우고 우리 가정을 은혜 위에 세우고 우리 교회를 은혜교회 은혜 위에 세울 수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